안녕하세요. 야담과부입니다. 옛날 옛적 달빛 고운 밤이면 어른들도 아이들처럼 마음이 설렜다지요. 마을 어귀 장독대 옆 바람 따라 전해지던 이야기들. 이곳은 잊혀진 옛 이야기를 다시 불러오는 곳. 저희 야담과부와 함께 조선의 뒷골목에서 속삭이던 비밀 이야기. 지금부터 들려드릴게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때는 조선 중기, 경상도 깊은 산골 마을에 한씨 부잣집이 있었습니다. 넓은 기와집에 논밭도 넉넉한 마을에서 손꼽히는 부잣집이었지요. 하지만 그 집안에는 따뜻한 온기보다 차가운 탐욕이 가득했습니다. 그 집 한 채 구석진 방, 창호지 사이로 희미한 햇살만 스며드는 어두운 곳에 70평생을 살아온 한씨 영감이 누워 계셨습니다. 한때는 무관으로 나라를 지키던 당당한 장수였지요. 북방 오랑캐를 물리쳐 3등 공신의 칭호를 받았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전쟁에서 다리를 크게 다친 뒤로는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돌아왔지요. 이제 그는 병석에 누워 기력도 쇠하고 말도 제대로 잊지 못하는 신세가 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에는 곰팡내와 오래된 약초 냄새가 뒤섞여 코를 찔렀지요. 구석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인 낡은 칼 한 자루가 벽에 기대어 서 있었습니다. 세월의 발에 녹이 슬었지만 여전히 예리한 기운이 서려 있는 칼이었지요. 한씨 영감의 가느다란 숨소리만이 정막을 깼습니다. 그때 안채에서 사기 그릇이 깨지는 요란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이, 답답해 죽겠네. 40을 간 넘긴 한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터져 나왔지요. 그녀는 비단 치마를 휘날리며 대청마루를 성큼성큼 걸어 다녔습니다. 얼굴은 분칠을 하고 있었지만 그 아래로 탐욕과 불만이 일그러져 있었지요. 너 시아버님 약값이라며 돈을 내라 하시는구려. 벌써 석 달째 매달 은자 5냥씩 쏟아붓고 있지 않소? 그런데 차도가 있기는 한게요? 곁에 앉아 책을 보던 25살 한씨 도령이 책을 덮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역시 어미를 닮아 눈매가 날카로웠지요. 어머님, 소자의 생각도 같사옵니다. 저리 누워만 계신 분께 무슨 약이 필요하겠습니까? 그 돈이면 소자가 과거 공부에 쓸 책을 몇 권이나 사올 수 있을 터인데 말이옵니다. 게다가 한양 가서 공부할 비용도 마련해야 하지 않사옵니까? 그러게 말이다. 요새 흉년이 들어 소장료도 제대로 못 받는 판에. 쓸데없는 곳에 돈을 쓰고 있으니 이러다가는 우리가 거덜나겠구나. 한씨 부인이 한숨을 푹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가락에는 비취 반지가 여러 개 끼워져 있었고 귀에는 금고거리가 흔들리고 있었지요. 결코 가난한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부엌 쪽에서 조심스러운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낡은 광목 치마를 입은 젊은 여인이 마루 아래에서 고개를 숙이고 섰지요. 마님. 소녀 순이옵니다. 순이는 25살쯤 되어 보이는 여종이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얼굴이었지만 맑고 순한 눈빛이 인상적이었지요. 손은 거칠게 트고 갈라져 있었고 옷은 여기저기 기운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뭐냐, 무슨 일이냐? 한씨 부인이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순이가 몸을 더욱 움츠리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요. 영감님께서 물을 찾으신다 하옵니다. 물 또 물이야?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아침에 한 바가지, 점심에 한 바가지 갖다 드렸을 텐데 또 물이라니. 물만 잔뜩 들이켜서 요강만 가득 채우시고. 순아, 너도 지겹지 않으냐? 하루에도 몇 번씩 요강 치우러 드나들어야 하지 않느냐? 순이가 고개를 더욱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옵니다, 마님. 그것이 소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옵니다. 영감님께서 목이 마르시다니 지금 바로 갖다 드리겠사옵니다. 쓸데없이 정성만 많구나. 어차피 오래 못 사실 분인데 말이다. 한씨 부인이 중얼거렸지만 순이는 못 들은 척하며 재빨리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한씨 도령이 순이의 뒷모습을 보며 비웃듯 말했지요. 어머님, 저 천한 것이 할아버님께 쓸데없이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사옵니다. 혹여 유산이라도 받을 속셈인가 봅니다. 노비 주제에 무슨 유산을? 그런 일은 절대로 없을 게다. 이 집안의 재산은 모두 우리 것이야. 한씨 부인의 눈빛이 차갑게 빛났습니다.
순이는 우물가로 갔습니다. 두레박을 내려 물을 길어 올렸지요. 차가운 물이 바가지에 철썩철썩 소리를 내며 담겼습니다. 햇살이 물에 반짝이며 일렁였지요. 순이는 물을 받아들고 한시 영감의 방으로 조용히 들어갔습니다. 삐걱 낡은 문이 애처로운 소리를 냈습니다. 방 안은 한낮인데도 어두컴컴했지요. 창호지가 오래되어 누렇게 발해 있었고 구석구석 거미줄이 쳐져 있었습니다. 영감님, 물 갖고 왔사옵니다. 순이가 다가가 한시 영감의 등을 받쳐 일으켜 세웠습니다. 마른 나뭇가지처럼 가벼운 몸이었지요. 뼈가 앙상하게 만져졌고 등뼈가 하나하나 손에 느껴졌습니다. 한시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바가지를 받았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물이 흘러내렸지요. 순이가 재빨리 영감의 손을 받쳐드렸습니다. 꿀꺽. 꿀꺽 목구멍으로 물이 넘어가는 소리가 정막 속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한시 영감은 물을 다 마시고 나서 가늘게 속삭였지요. 순아, 고맙다. 아니옵니다, 영감님. 소녀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이옵니다. 순이는 영감을 다시 조심스럽게 눕혔습니다. 몸 밑에 베개를 받쳐드리고 이불을 턱 밑까지 여며드렸지요. 그리고 구석에 놓인 그 낡은 칼을 바라보았습니다. 칼자루는 오래되어 금이가 있었지만 여전히 무언가 위험 있는 기운이 느껴졌지요. 칼 아래는 먼지가 수북했지만 그 아래로 예리한 빛이 감돌았습니다. 영감님. 이 칼이 영감님께서 무관으로 계시던 때 쓰시던 칼이라고 들었사옵니다. 순이가 조심스럽게 칼을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무거웠지요. 순이는 치맛자락으로 조심스럽게 칼날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순아, 한시 영감이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순이를 바라보는 흐릿한 눈동자에 무언가 감정이 서려 있었지요. 이 칼로 나는 예전에 수많은 적들을 베었느니라. 영감의 목소리는 가늘었지만 그 속에 옛 장수의 기상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랬사옵니까? 영감님께서는 나라를 지키신 큰 영웅이셨다고 들었사옵니다. 영웅이라. 이제는 이 꼴이 되었구나. 한시 영감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것은 주름진 뺨을 타고 베갯잎에 스며들었지요. 아니옵니다. 영감님께서는 여전히 훌륭하신 어른이옵니다. 순이가 영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거친 손이었지만 그 안에서 아직 살아있는 작은 온기가 느껴졌지요. 순아, 너만이 나를 사람으로 대해주는구나. 영감님. 순이의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환하게 웃었지요. 영감님, 소녀가 오늘 저녁에 미역국을 끓여 올리겠사옵니다. 기운을 차리셔야 하옵니다. 고맙다. 한시 영감이 다시 눈을 감았습니다. 순이는 칼을 조심스럽게 다시 제자리에 세워두고 조용히 방을 나왔습니다. 그날 저녁, 순이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소단에서 미역이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들렸지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순이는 국자로 국물을 떠서 간을 보았습니다. 조금만 더 간을 맞추면 되겠구나. 그때 마루에서 한시 부인과 도령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려 했지만 그 소리가 너무 또렷하게 들렸지요. 어머님, 이번 추석에 사용할 재물을 장만했사옵니까? 그래. 장만은 했는데. 아들아, 솔직히 말해서 너무 아까운 게 아니냐. 돌아가신 내 아버지께서 제사상의 절반도 드시지 못하시는데 그 많은 음식을 차려놓는 것이 말이다. 어머님 생각이 그러하시다면 혹시 그래, 올해는 재물을 조금 줄이자꾸나.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그 음식을 장에 내다 팔면 되지 않겠느냐. 어머님,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이옵니까? 아버님 제사에 쓰인 음식을. 쉿, 조용히 해라. 어차피 내 아버지는 돌아가셨고 우리는 살아야 하지 않겠느냐. 게다가 요새 흉년이라 쌀값이 올라 제사 음식 팔면 꽤 짭짤할 게다. 순이는 그 소리를 듣고 손이 떨렸습니다.
돌아가신 분의 제사 음식을 팔아먹다니. 이것이 과연 사람이 할 짓인가 싶었지요. 하지만 순이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천한 노비가 주인의 일에 입을 댈 수는 없는 일이었지요. 며칠 후 추석 제사가 있던 날 밤이었습니다. 순이는 제사상을 차리는 일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상에 오른 음식은 예년의 절반도 되지 않았지요. 북어포는 몇 조각뿐이었고 나물도 부실했습니다. 제사가 끝난 뒤 한씨 부인은 순이를 불렀습니다. 준아, 이 음식들을 보자기에 잘 싸서 새벽에 장에 내다 팔아라. 알겠느냐? 마님. 그것이. 뭐? 감히 주인의 명을 거역하려느냐? 한씨 부인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순이는 고개를 떨구었지요. 예, 마님. 순이는 마음이 무거웠지만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순이는 보자기에 싼 제사 음식을 지고 장으로 향했지요. 장에서 한 아주머니가 물었습니다. 아가씨, 이 음식이 어디서 난 거요? 그저. 집에서 남은 음식이옵니다. 순이는 차마 제사 음식이라고 말할 수 없어 얼버무렸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무거웠지요. 그날 밤, 순이는 한씨 영감의 방에서 미역국을 떠들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감님. 소녀가 죄를 지었사옵니다. 무슨 소리냐, 순아. 제사 음식을 장에 팔았사옵니다. 마님의 명이셨지만 소녀의 손으로 그런 짓을 하다니.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한씨 영감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지요. 순아, 내 잘못이 아니니라. 며느리가 원래 그런 사람이었느니라. 영감님. 며느리는 돈이라면 무엇이든 하는 여자였지. 작년에는 이웃의 땅을 빼앗으려 문서를 위조하기도 했느니라. 네? 문서를 위조하셨다고요? 그래, 나는 그 현장을 목격했지. 하지만 힘이 없어 막을 수가 없었느니라. 한씨 영감의 목소리에 깊은 자책이 묻어났습니다. 영감님. 그렇다면 증거가 있사옵니까? 증거는 있느니라. 저 벽 틈새에 숨겨둔 편지와 장부가 있느니라. 순이는 벽 틈새를 더듬었습니다. 과연 낡은 보따리가 하나 숨겨져 있었지요. 그 안에는 편지와 장부가 가득했습니다. 영감님. 이것을. 잘 간수해 두거라. 언젠가는 쓸 날이 올 것이니라. 순이는 보따리를 다시 벽 틈새에 조심스럽게 숨겼습니다. 가슴속에 희미한 희망이 피어올랐지요. 그로부터 보름이 더 지났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며 찬바람이 불기 시작했지요. 나뭇잎들이 누렇게 물들어 바람에 나뒹굴었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흉년이 들어 마을 사람들의 얼굴에 근심이 가득했지요. 한씨 집안에도 분위기가 더욱 살벌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안채에서는 한씨 부인과 도령이 촛불을 앞에 두고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촛불이 바람에 위태롭게 흔들리며 두 사람의 얼굴에 음험한 그림자를 드리웠지요. 어머님, 이래서는 안 되겠사옵니다. 한씨 도령이 목소리를 낮추어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냐, 아들아? 할아버님 때문에 집안 살림이 계속 거덜나고 있지 않사옵니까? 약값에 음식값에 한 달에 은자 10냥은 쓰고 계시옵니다. 그러게 말이다. 나도 그 생각을 하고 있었다.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더욱 낮게 가라앉았습니다. 촛불이 한 번 크게 흔들렸지요. 어머님, 혹시 그 옛날 방식을 생각하고 계신 것은 아니신지요? 내가 말하는 그것이 고려장을 말하는 것이냐? 예, 어머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촛불 타는 소리만이 조용히 들렸지요. 아들아, 그것이 과연 옳은 일일까? 한씨 부인의 목소리에 잠깐 망설임이 섞였습니다. 하지만 곧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지요. 아니지. 아니야. 우리가 나쁜 짓을 하는 게 아니다.
할아버님께서 저리 누워만 계시는 것도 고통이 싫터. 차라리 편히 가시게 해드리는 것이 진정한 효도일지도 모르지. 어머님 말씀이 옳사옵니다. 할아버님께서도 이런 식으로 사시는 것을 원치 않으실 겁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스로를 납득시키려는 듯했지요. 그럼 언제 하는 것이 좋겠느냐? 내일 새벽이 좋겠사옵니다. 날이 밝기 전에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말이옵니다. 그래. 그럼 누가 모시고 가야 하는데? 우리가 직접 가기에는 마음이 불편하지 않겠사옵니까? 순위를 시키는 것이 어떻겠사옵니까? 그것 참 좋은 생각이구나. 준이는 천한 것이니 명만 내리면 따를 것이다. 게다가 그 애는 할아버님께 잘 해드리니 마지막 길도 잘 모시고 갈 것이야. 한씨 부인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내일 새벽 동이 트기 전에 순이를 부르도록 하겠사옵니다. 그래. 그리고 북쪽 깊은 산으로 가라고 일러라. 그곳은 사람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이니 아무도 모를 게다. 두 사람의 낮은 속삭임이 밤 공기에 스며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늘은 다 듣고 계셨지요. 담장 너머 어둠 속에서 부엉이 한 마리가 구슬프게 울었습니다. 부엉. 부엉, 다음 날 동이 트기 전, 아직 세상이 어둠에 잠겨 있을 때였습니다. 순아, 당장 일어나거라. 한씨 부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부엌을 찔렀습니다. 아궁이 옆에서 잠을 자던 순이는 화들짝 놀라 벌떡 일어났지요. 예, 마님. 순이는 황급히 옷을 여미고 머리를 쓸어 넘기며 안채로 달려갔습니다. 차가운 새벽 공기가 뺨을 때렸지요. 하늘에는 아직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안채에 도착하니 한씨 부인과 도령이 어둠 속에서 서 있었습니다. 둘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동자가 불안하게 흔들렸지요. 마님, 무슨 일로 소녀를 급히 부르셨사옵니까? 준아, 너에게 중요한 일을 시키겠다. 한씨 부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애써 단호하게 말했지요. 오늘 내가 할아버님을 모시고 북쪽 산으로 가거라. 지게에 모시고 말이다. 예? 북쪽 산이라고 하셨사옵니까? 순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북쪽 산은 마을에서 가장 깊고 험한 산이었지요. 짐승들도 잘 다니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 아니옵니다. 마님, 무슨 연유로? 묻지 말고 시키는 대로 해. 한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메아리 쳤지요. 그리고 돌아올 때는 혼자 오너라. 알겠느냐? 그 순간 순이는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쫙 돋았지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마님.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감히 주인의 명을 거역하려느냐? 한씨 부인의 손이 번쩍 들려 순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찰싹. 순이는 그 자리에서 비틀거렸습니다. 뺨이 화끈거렸고 입안에서 쇠마디 돌았지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마님, 영감님을 버리라는 말씀이옵니까?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입 다물어! 한마디라도 더 짓거리면 내 등가죽을 벗겨 놓을 줄 알아라! 당장 지게를 지고 할아버님을 모시러 가거라! 한씨 도령이 곁에서 매섭게 쏘아붙였습니다. 순이는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하지만 거역할 수 없었지요. 주인의 명령은 절대적이었습니다. 예. 명을 따르겠사옵니다. 순이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순이는 눈물을 훔치며 헛간으로 가서 지게를 꺼냈습니다. 낡은 지게였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지요. 지게를 등에 지고 한씨 영감의 방으로 갔습니다. 삐걱 방문을 여는 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방 안은 칠흑같이 어두웠지요. 순이는 촛불을 켜고 한씨 영감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영감님. 소녀가 왔사옵니다.
순이의 목소리는 울먹임으로 가득했습니다. 한시 영감이 천천히 눈을 떴지요. 그리고 순이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순이의 왼쪽 볼에는 선명한 붉은 손자국이 나 있었고 눈은 눈물로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순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영감님, 순이는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져 바닥에 얼룩을 만들었지요. 한시 영감은 순이의 표정을 보고 모든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지요. 알고 있느니라. 며느리가 나를 산에 버리라고 했구나. 영감님, 괜찮다. 이미 짐작하고 있었느니라. 어차피 이 늙은이는 쓸모가 없으니 말이다. 한시 영감의 목소리에는 깊은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눈에서도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렸지요. 아니옵니다, 영감님. 영감님께서는 쓸모없는 분이 아니시옵니다. 순이가 영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차갑고 말라비틀어진 손이었지만 그 안에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지요. 순아, 내가 참으로 고맙구나. 이 늙은이를 사람처럼 대해준 것이. 영감님, 소녀가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순이는 영감을 업어 지게에 앉혔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새끼 한 마리보다도 가벼웠지요. 겨우 20근도 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순이는 영감을 지게에 단단히 묶었습니다. 그리고 그 낡은 칼도 함께 지게에 실었지요. 왜 그랬는지 순이 자신도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 칼을 버릴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영감님, 소녀가 모시겠사옵니다. 순이는 지게를 등에 지고 천천히 집을 나섰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칼날 같은 바람이 뺨을 베었지요. 하늘은 아직 어두웠지만 동쪽 끝자락이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순이는 북쪽 산길로 접어들었습니다. 발밑에 깔린 낙엽들이 바스락거렸지요. 어둠 속에서 부엉이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으스스한 기운이 온몸을 감쌌습니다. 후. 순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산길을 올랐습니다. 지게 위에 한시 영감은 고요히 흔들리고 있었지요. 가끔씩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짐승의 울음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끼옥. 어디선가 여우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의 등골이 오싹했지요. 영감님, 무서우시옵니까? 순아, 너야말로 무섭지 않으냐?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순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실 무섭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큰 슬픔이 가슴을 짓눌렀지요. 한 시즌쯤 걸었을까요? 순이의 다리는 후들거렸고 등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숨은 턱까지 차올랐지요. 하지만 순이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영감님, 조금만 더 가면 되옵니다. 순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 떨림 속에는 결연함이 섞여 있었지요. 마침내 산 깊숙한 곳에 다다랐을 때였습니다. 순이의 눈에 낡은 사냥꾼 움막이 보였지요. 지붕은 반쯤 무너져 있었지만 그래도 비바람은 막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벽은 통나무로 엮어져 있었고 문짝은 낡은 나무 판자로 되어 있었지요. 영감님, 여기가. 순이는 지게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시 영감을 조심스럽게 움막 안으로 모셨습니다. 움막 안은 쥐들이 지나간 흔적과 낙엽이 수북했지만 그래도 바깥보다는 따뜻했지요. 곰팡내와 썩은 나무 냄새가 났습니다. 순이는 낙엽을 쓸어내고 자신의 저고리를 벗어 바닥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한시 영감을 눕혔지요. 영감님, 소녀는. 순이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순아, 넌 돌아가거라. 내가 혼쭐이 날 것이다.
아니옵니다. 순이가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결연함이 서려 있었지요. 영감님, 소녀는 영감님을 이곳에 버리고 갈 수 없사옵니다. 차마 그럴 수가 없사옵니다. 하지만, 순아, 너는 주인의 명을 어기면 소녀는 이미 결심했사옵니다. 순이가 영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영감님, 소녀가 매일 밤 음식을 갖고 올 터이니 기다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산에서 약초를 캐어다가 다려 드리겠사옵니다. 반드시 영감님의 건강을 되찾게 해드리겠사옵니다. 순아, 한시 영감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평생을 무관으로 살며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던 그였지만 이 순간만큼은 참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영감님. 영감님께서는 소녀에게 유일하게 사람답게 대해 주신 분이시옵니다. 다른 이들은 모두 소녀를 짐승만도 못하게 여겼지만 영감님만은 늘 고맙다 한마디를 해주셨지요. 그 은혜를 어찌 잊을 수 있겠사옵니까? 순이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가득했습니다. 순아, 고맙구나. 정말 고마워.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움막 밖에서는 새벽바람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스쳐 지나갔지요. 순이는 움막을 조금이나마 정리했습니다. 낙엽을 쓸어내고 구멍난 지붕을 나뭇가지로 막았지요. 그리고 밖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작은 불을 피웠습니다. 탁, 탁, 불이 타오르며 움막 안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영감의 얼굴에도 생기가 돌았지요. 영감님, 소녀가 이제 내려가서 음식을 가져오겠사옵니다. 저녁에 다시 올라오겠사옵니다. 순아, 조심하거라. 예, 영감님. 순이는 빈지게를 지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해가 떠올라 산길을 환하게 비추고 있었지요. 하지만 순이의 마음은 여전히 무거웠습니다. 순이가 집에 도착했을 때 한시 부인이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 끝냈느냐? 예. 따님, 그래, 잘했다. 이제 그 일은 입 밖에 내지 마라. 알겠느냐? 예. 따님, 순이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결의가 서려 있었지요. 그날부터 순이의 고된 나날이 시작되었습니다. 낮에는 주인 대기를 하고 밤이 되면 몰래 음식을 싸서 산으로 올라가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순이는 낮 동안 부엌에서 밥을 지을 때마다 조금씩 쌀을 몰래 챙겼습니다. 된장찌개를 끓일 때는 건더기를 몇 숟가락 더 떠서 작은 그릇에 담아 두었지요. 한시 부인의 눈을 피해 조금씩 음식을 모았습니다. 이 쌀은 어디로 갔느냐? 어느 날 한시 부인이 쌀독을 보며 물었습니다. 순이는 가슴이 철렁했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지요. 소녀가 쥐를 보았사옵니다, 마님. 아마 쥐가 파먹은 것 같사옵니다. 쥐, 그럼 당장 쥐약을 놓아라. 예, 마님. 순이는 위기를 모면했지만 가슴은 두근두근 뛰었습니다. 밤이 되면 순이는 음식을 보자기에 싸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달빛만이 길을 비추는 어둠 속을 혼자 걸어가는 일은 두렵고 무서웠습니다. 바람 소리에도 놀라고 짐승 울음소리에도 움찔했지요. 하지만 순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밤, 산길을 오르던 순이의 앞에 늑대 한 마리가 나타났습니다. 으르렁, 늑대의 눈이 달빛에 번쩍 빛났습니다. 순이는 온몸이 얼어붙었지요.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제발, 비켜줘.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보자기에서 음식을 꺼내 늑대 앞에 던졌지요. 늑대는 음식 냄새를 맡고 그것을 물고 사라졌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숨을 고르며 떨었습니다. 영감님, 소녀가 조금 늦었사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움막에 도착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한시 영감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지요. 순아, 무슨 일이 있었느냐? 내 얼굴이 창백하구나. 아니옵니다, 영감님. 그저
바람이 차서 그런 것뿐이옵니다. 순이는 괜찮은 척했지만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순이는 낮에 산에서 약초를 캐기 시작했습니다. 마님, 소녀가 산에 나물 캐러 가도 되겠사옵니까? 그래, 가거라. 하지만 해지기 전에 돌아와야 한다. 예, 마님. 순이는 산으로 올라가 먹을 수 있는 나무를 캤습니다. 하지만 진짜 목적은 따로 있었지요. 어릴 적 어머니에게 배운 지식을 떠올리며 기력을 돋우는 약초들을 찾았습니다. 이 더덕은 기운을 북돋아주고 저 칡 뿌리는 열을 내려주지. 순이는 약초를 캐서 옷막 근처에 숨겨 두었습니다. 그리고 밤에 올라와 물에 달여 영감께 드렸지요. 영감님, 이 약초를 드시면 기운이 나실 겁니다. 순아, 내 덕에 조금씩 힘이 나는 것 같구나. 정말로 한시 영감의 목소리가 처음보다 조금씩 또렷해지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이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에 한시 영감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누워만 있던 영감이 이제는 스스로 일어나 앉을 수 있게 되었지요. 떨리던 손도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습니다. 영감님, 오늘은 닭을 잡아서 고기를 가져왔사옵니다. 순이가 주인집 닭 한 마리를 몰래 잡아 고기를 삶아왔습니다. 물론 들키면 큰 벌을 받을 일이었지만 순이는 개의치 않았지요. 순아, 너는 나를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희생하는구나. 아니옵니다, 영감님. 영감님께서 건강을 되찾으시는 것이 소녀의 유일한 기쁨이옵니다. 한시 영감은 닭고기를 먹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기의 맛보다 순이의 마음이 더욱 뜨겁게 가슴에 와 닿았던 것이지요. 2달이 지났습니다. 한시 영감은 이제 혼자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아, 내가 이렇게 기운을 차릴 줄은 몰랐구나. 영감님, 아직도 더 나아지실 겁니다. 소녀가 계속 보살펴 드리겠사옵니다. 비록 비틀거리긴 했지만 움막 밖으로 나와 햇살을 쬐 수 있게 되었지요. 그날 밤 한시 영감이 순이에게 말했습니다. 순아, 이제 나는 내게 해줄 이야기가 있느니라. 무슨 말씀이신지요, 영감님? 한시 영감의 눈빛이 또렷해졌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며느리는 탐욕스러운 여자였느니라. 돈을 위해서라면 무슨 짓이든 하는 여자였지. 영감은 며느리가 저지른 온갖 비리를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제삿날 재물을 팔아먹은 일, 이웃의 토지 문서를 위조한 일, 가난한 소작농들에게서 과도한 소작료를 뜯어낸 일, 그리고 나는 그 모든 증거를 모아두었느니라. 언젠가는 이것들이 쓰일 날이 올 것이라 믿었지. 영감님. 그렇다면 순아, 나는 복수를 하고 싶구나. 나를 이 지경으로 만든 저 페르나들에게 말이다. 한시 영감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습니다. 순이는 영감의 손을 꼭 잡았지요. 영감님, 소녀가 도와드리겠사옵니다. 반드시 정의를 실현하겠사옵니다. 그로부터 며칠 더 지났습니다. 한시 영감은 매일 움막 밖에서 몸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70노인이었지만 평생 무관으로 단련한 몸은 쉽게 녹슬지 않았지요. 그는 그 낡은 칼을 들고 허공을 베는 연습을 했습니다. 휘, 휘, 칼이 공기를 가르는 소리가 났습니다. 처음에는 휘청거렸지만 점점 동작이 안정되어 갔지요. 영감님, 무리하지 마시옵소서. 순아, 나는 아직 죽지 않았느니라. 이 칼로 다시 한번 정의를 세우고 싶구나. 한시 영감의 눈빛에는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옛 장수의 기상이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순이가 모르는 사이 한시 집안에서는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한시 도령이 순이의 행동을 수상히 여기기 시작한 것이지요. 어머님, 순이 그 계집애가 요새 이상하지 않사옵니까? 이상하다니 무슨 소리냐? 밤마다 어디론가 나가는 것 같사옵니다. 그리고 부엌의 쌀과 반찬이 자꾸 줄어들고 있사옵니다. 뭐라고? 설마
도둑질을 하는 게 아니겠지. 한씨 부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소자가 오늘 밤 몰래 미행해 보겠사옵니다. 그래, 그렇게 하거라. 그날 밤 한씨 도령은 순이를 몰래 미행했습니다. 순이가 보자기를 들고 집을 나서자 도령은 멀찍이 떨어져서 뒤를 밟았지요. 달빛 아래 순이의 그림자가 북쪽 산길로 향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저 산으로 대체 왜? 한씨 도령은 조심스럽게 순이의 뒤를 따랐습니다. 나뭇가지를 밟는 소리가 나지 않도록 발걸음을 죽이며 걸었지요. 한참을 걸어 올라가자 저 앞에 희미한 불빛이 보였습니다. 낡은 움막에서 새어나오는 빛이었지요. 도령은 움막 가까이 다가가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귀를 기울였지요. 영감님, 오늘은 된장찌개와 밥을 가져왔사옵니다. 드시옵소서. 순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아, 고맙구나. 내 덕에. 이제는 온몸에 힘이 도는구나.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한씨 도령은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할아버님의 목소리라고? 도령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움막을 들여다보았습니다. 틈새로 보이는 안에는 한씨 영감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었지요. 그것도 아주 건강하게. 이럴 수가. 저 계집애가 할아버님을 살려두었다니. 도령은 황급히 산을 내려가 한씨 부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큰일 났사옵니다. 한밤중에 한씨 도령이 안채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한씨 부인은 잠에서 깨어 화를 냈지요. 왜 이러느냐, 밤중에. 할아버님이 아직 살아 계시옵니다. 뭐라고? 한씨 부인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순이 그 계집애가 몰래 움막에 할아버님을 숨겨놓고 먹여 살리고 있었사옵니다. 제가 직접 보았사옵니다. 이럴 수가. 한씨 부인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분노와 공포가 뒤섞인 표정이었지요. 만약 이 일이 세상에 알려지면 우리는 폐륜죄로 벌을 받을 것이다. 당장 순이를 잡아들여라. 다음 날 아침, 순이는 마당에 끌려 나왔습니다. 한씨 부인과 도령이 노한 얼굴로 서 있었고 마당에는 굵은 몽둥이가 놓여 있었지요. 이 천한 것이 감히 주인의 명을 어기고 할아버님을 살려두다니. 한씨 부인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지요. 마님. 입 다물어. 찰싹, 한씨 부인의 손이 번쩍 들려 순이의 뺨을 후려쳤습니다. 순이는 그 자리에 넘어졌지요. 내가 무슨 짓을 한 줄 아느냐? 폐륜을 돕고 주인을 배신한 죄다. 어머님, 저 계집애를 사랑채 뒤란에 가두어 버립시다. 굶겨 죽이든 때려 죽이든 하겠사옵니다. 한씨 도령이 순이의 팔을 비틀며 끌고 갔습니다. 순이는 비명을 질렀지만 소용없었지요. 아파요. 닥쳐라. 순이는 사랑채 뒤란의 작은 창고에 갇혔습니다. 문은 바깥에서 굵은 자물쇠로 잠겼지요. 창고 안은 어둡고 좁았으며 곰팡내가 진동했습니다. 순이는 벽에 기대어 앉아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감님. 어찌하오리까. 영감님께서는 혼자 산속에. 한편 한씨 부인과 도령은 다시 음모를 꾸몄습니다. 어머님, 이제 어찌하면 좋겠사옵니까? 할아버님을 그대로 두면 우리가 위험하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가서 확실하게 처리하겠다. 하지만 어머님, 할아버님께서 이제 건강을 되찾으신 것 같던데. 그래도 늙은이는 늙은이다. 우리 둘이면 충분히 제압할 수 있다. 두 사람은 다음 날 새벽 산으로 올라가기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한씨 영감은 움막에서 순이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순이는 오지 않았지요. 달이 중천에 떴지만 여전히 순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아, 무슨 일이 생긴 게 아닐까? 한씨 영감의 가슴이 불안으로 두근거렸습니다. 석 달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찾아오던 순이가 오지 않는다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지요. 분명 들킨 개로구나. 며느리가 순이를 해치는 것은 아닐까? 한씨 영감은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벌떡 일어나 그 낡은 칼을 허리에 찼지요. 내가 직접 가봐야겠다.
영감은 움막을 나섰습니다. 석 달 동안 순이의 보살핌으로 되찾은 건강과 기력이 있었지요. 비록 70 노인이었지만 산길을 걷는 것쯤은 이제 문제가 없었습니다. 달빛을 따라 산길을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한씨 집안의 사랑채 뒤란 순이가 갇힌 창고 앞에 한씨 부인과 도령이 다가왔습니다. 오늘 내 놈을 데리고 산에 가서 할아버님과 함께 처리하겠다. 한씨 부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문을 열자 순이는 밤새 울어 눈이 퉁퉁 부은 채로 바닥에 쓰러져 있었지요. 일어나라! 당장! 한씨 도령이 순이의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순이는 비틀거리며 일어섰지요. 이제 내 놈과 할아버님을 함께 처리하면 아무도 이 일을 모를 것이다. 한씨 부인의 눈빛에 살기가 서렸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며느리! 마당 입구에서 우렁찬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모두가 깜짝 놀라 고개를 돌렸지요. 그곳에는 한씨 영감이 서 있었습니다. 석 달 전에 병약한 노인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비록 등은 굽어 있었지만 눈빛은 예리했고 걸음걸이는 힘찬았지요. 허리에는 그 낡은 칼이 차여 있었습니다. 아버님. 한씨 부인이 뒷걸음질 쳤습니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지요. 할아버님, 어찌 여기에? 한씨 도령도 당황한 표정이었습니다. 순이를 놓아주어라. 한씨 영감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았습니다. 평생 군대를 이끌던 장수의 위엄이 되살아나 있었지요. 아버님. 저희는 그저 거짓말하지 마라.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는지 다 알고 있느니라. 영감의 목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하인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아버님, 진정하시옵소서. 이것은 오해이옵니다. 오해. 너희가 나를 산에 버리려 한 것이 오해란 말이냐? 순이를 가두고 해치려 한 것이 오해란 말이냐? 한씨 영감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한씨 부인과 도령은 계속 뒷걸음질 쳤지요. 순아, 괜찮으냐? 영감님, 순이가 영감에게 달려가 그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영감님. 소녀는 괜찮사옵니다. 하지만 저들이 알고 있다. 이제 모든 것을 끝낼 때가 되었구나. 한씨 영감이 순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순아, 우리 함께 마을로 가자. 이제 진실을 모두에게 밝힐 때가 되었느니라. 예, 영감님. 한씨 영감과 순이는 마당을 나서려 했습니다. 잠깐! 어디 가시려는 것이옵니까? 한씨 도령이 두 사람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비켜라. 내가 관아에 가서 너희가 저지른 모든 죄를 고발할 것이다. 그럴 수는 없사옵니다. 어머님! 한씨 부인이 하인들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너희들, 저 늙은이와 계집애를 잡아라, 당장! 하지만 하인들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한씨 영감의 당당한 모습과 한씨 부인의 당황한 모습을 보고 있었지요. 무엇이 진실인지 느끼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놈들, 주인의 명을 듣지 못하겠느냐? 한씨 부인이 고함을 질렀지만 하인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망설였습니다. 비켜라. 나는 이제 마을로 갈 것이다. 한씨 영감이 단호하게 말하며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순이가 그의 팔을 잡아 부축했지요. 한씨 도령이 앞을 막아섰지만 영감의 예리한 눈빛을 마주하자 그만 주춤하며 비켜섰습니다. 순아, 가자. 예, 영감님. 두 사람은 집을 나섰습니다. 한씨 영감과 순이는 마을 한가운데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고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일어나 밖으로 나오고 있었지요. 저기, 저 노인이 한씨 영감 아니신가? 돌아가신 줄 알았는데.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씨 영감은 마을 한가운데 큰 느티나무 아래에 섰습니다. 그곳은 마을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였지요. 마을 여러분, 한씨 영감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기 시작했지요. 소인은 한만석이라고 하옵니다. 이 마을에 사는 한씨, 집안의 가장이었던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영감님께서 살아 계셨구나.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지? 여러분,
제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한씨 영감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조용해졌지요. 석 달 전, 제 며느리와 손자는 저를 북쪽 깊은 산에 버렸습니다. 고려장을 한 것이지요. 뭐라고? 고려장이라니! 사람들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이순이라는 아이가 저를 구해주었습니다. 천한 여종의 몸으로 석 달 동안 밤마다 산에 올라와 저를 먹이고 약을 다려주며 보살펴 주었지요. 순이가 영감의 곁에서 고개를 숙이고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순이에게 쏠렸지요. 순이가 그런 일을. 대단한 아이로구나. 하지만 제 며느리의 죄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씨 영감이 품에서 보따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편지와 장부가 들어 있었지요. 한씨 영감이 서류들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술렁거렸습니다. 제사 음식을 팔았다고? 문서 위조까지! 천벌을 받을 짓이야. 바로 그때 한씨 부인과 도령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아버님, 이게 무슨 짓이옵니까? 한씨 부인이 다급하게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저 늙은이는 정신이 온전치 못하십니다. 헛소리를 하고 계신 것이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미 누구의 말이 진실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한씨 영감의 당당한 모습과 한씨 부인의 당황한 모습이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며느리, 한씨 영감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죄를 모든 이들이 알게 되었다. 관가에 가서 벌을 받아라. 아니옵니다. 한씨 부인이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바로 그때 말발굽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현감이 아전들을 데리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마을 이장이 아침 일찍 관아에 달려가 이 소란을 알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보고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보고한 것이지요. 여기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 현감이 말에서 내리며 위엄 있게 물었습니다. 마을 이장이 앞으로 나와 지금까지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한씨 영감이 돌아온 일, 고려장 이야기, 그리고 한씨 부인의 비리까지 모두 말했지요. 현감은 한씨 영감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르신의 성함이 어찌 되십니까? 소인은 한만석이라고 하옵니다. 한만석. 혹시 15년 전 북방 오랑캐와의 전투에서 공을 세운 그 한만석 장군이 아니신가? 현감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러하옵니다. 나리. 오, 네, 그 소문을 들은 적이 있소. 그런 장군께서 이런 일을 당하셨다니. 현감이 한씨 영감에게 공손히 절을 했습니다. 장군, 자세한 이야기를 들려주시겠소? 한씨 영감은 모든 사실을 현감에게 말했습니다. 며느리와 손자가 자신을 학대한 일, 산에 버린 일, 순이가 자신을 구해 석 달간 보살펴준 일, 그리고 며느리가 저지른 온갖 비리까지 모두 말했지요. 그리고 나리, 여기 그 증거들이 있사옵니다. 한씨 영감이 보따리를 현감에게 바쳤습니다. 현감이 그것을 풀어보니 안에는 편지와 장부, 그리고 위조된 토지 문서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현감은 하나하나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것은 명백한 증거로다. 현감이 천천히 고개를 들어 한씨 부인을 바라보았습니다. 한씨 부인, 그대는 제삿날 재물을 횡령하고 문서를 위조하여 타인의 재산을 가로채려 한 죄가 명백하오. 게다가 시아버지를 산에 버린 폐륜의 죄까지. 현감의 목소리가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이는 용서받을 수 없는 중죄요. 나리, 용서해 주시옵소서. 한씨 부인이 땅바닥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이마를 땅에 찌으며 울부짖었지요. 아전들, 저 여인과 저 젊은이를 당장 결박하여 관하로 데려가라. 예, 나리. 아전들이 달려들어 한씨 부인과 도령을 결박했습니다. 두 사람은 울부짖으며 빌었지만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지요. 마을 사람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잘했다. 폐륜자들은 벌을 받아야지. 순이가 정말 훌륭한 아이로구나. 현감이 순이에게 다가왔습니다. 순이라 했소. 그대는 폐륜을 막고 어른을 구한 큰 공을 세웠소. 내 직접 관아에 보고하여 그대를 양인으로 만들어 주겠소. 그리고 포상도 내리겠소. 나리, 순이가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감사하옵니다.
한씨 영감이 순이의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순아, 내 덕분이다. 모두 내 덕분이야. 두 사람은 마을 사람들의 환호 속에서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관아 앞에 모여들었지요. 이 사건은 온 고을에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씨 부인이 시아버지를 산에 버리려 했다더라. 세상에 그런 폐륜이 어디 있느냐. 순이 그 아이가 참으로 효심이 깊었다더군. 사람들의 수군거림이 관아 앞을 가득 채웠습니다. 현감이 위엄 있게 자리에 앉아 판결문을 읽었습니다. 한씨 부인은 폐륜죄와 사기죄로 곤장에 처하고 재산은 모두 몰수한다.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한씨 부인의 비명이 관아 앞에 울려 퍼졌지요. 한씨 도령은 어미의 죄에 가담한 죄로 3년 유배형에 처한다. 한씨 도령 역시 결박되어 끌려갔습니다. 순이는 효심과 의로움으로 어른을 구한 공으로 양인 신분을 회복하고 쌀 20섬과 무명 20필 그리고 은자 100냥을 하사한다. 마을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잘했다, 잘했어. 순이가 복을 받은 거야. 순이는 현감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올렸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지요. 나리. 감사하옵니다. 감사하옵니다. 일어나시오. 그대는 이제 떳떳한 양이뇨. 고개를 들고 살아가시오. 순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기쁨과 감사가 가득했지요. 한씨 집안의 재산은 한씨 영감에게 돌아갔습니다. 영감은 순이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양녀로 삼았지요. 순아, 이제 너는 내 딸이나 다름없느니라. 이 집에서 떳떳하게 살 거라. 영감님. 아니, 아버님. 순이는 감격하여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을 천민으로 살며 천대받던 그녀에게 이것은 꿈만 같은 일이었지요. 영감은 순이에게 방 하나를 내주고 좋은 옷과 음식을 제공했습니다. 순이는 더 이상 누더기를 입지 않아도 되었고 굶주리지 않아도 되었지요. 석 달쯤 지났을 때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이웃 마을의 훌륭한 총각이 순이에게 혼인을 청한다는 소문이었지요. 그 총각은 순이의 의로운 행동에 감동하여 직접 한씨 영감을 찾아왔습니다. 영감님, 소인은 이웃 마을에 사는 김서방이라고 하옵니다. 순이 낭자의 훌륭한 행실을 듣고 흠모하게 되었사옵니다. 혼인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씨 영감은 그 총각을 살펴보았습니다. 성실하고 건강해 보이는 젊은이였지요. 순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순이는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렇다면 혼인을 허락하겠노라. 이듬해 봄, 순이는 김서방과 혼인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축하했지요. 한때 천한 여종이었던 순이가 이제는 떳떳한 양인으로 존경받는 세댁으로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혼인식 날, 순이는 아름다운 혼례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한씨 영감이 직접 마련해준 비단 옷이었지요. 순아, 내가 정말 아름답구나. 한씨 영감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모두 아버님 덕분이옵니다. 아니다. 모두 내 선한 마음 덕분이니라.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해가 지났습니다. 순이는 남편과 함께 단란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예쁜 아들 하나, 딸 하나를 낳아 행복하게 살았지요. 한씨 영감은 순이의 정성 어린 보살핌 덕에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비록 젊은 시절의 기력은 아니었지만 마을을 거닐며 아이들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줄 정도로 원기를 회복했지요. 영감은 순이의 자식들을 무릎에 앉히고 자주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할아버지, 옛날 이야기 해주세요. 그래. 오늘은 너희 어머니 이야기를 해주마. 한씨 영감은 순이가 자신을 구해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아이들은 눈을 반짝이며 들었지요. 우와, 우리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시네요. 그렇단다. 너희 어머니는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시란다. 어느 날 저녁, 한씨 영감과 순이는 마루에 나란히 앉아 석양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 멀리 산 너머로 붉은 해가 지고 있었지요. 하늘은 주황빛과 붉은 빛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순아, 예, 아버님.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진작에 저 산속에서 쓸쓸히 죽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나를 살렸을 뿐만 아니라 나에게 용기를 주었느니라. 아버님, 내 덕분에 나는 마을로 내려와 진실을 밝힐 수 있었다. 그 용기를 준 것이 바로 너였단다. 순이가 영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옵니다, 아버님. 아버님께서 직접 결단을 내리셨기에 가능한 일이었사옵니다. 아버님의 용기가 정의를 세운 것이옵니다. 그래, 우리는 서로를 살린 셈이로구나. 한시 영감이 잔잔히 웃었습니다. 순이도 따라 웃었지요. 저 멀리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순이의 자식들이 마당에서 뛰놀고 있었지요. 그 소리는 따뜻하고 정겨웠습니다. 아버님, 소녀는 정말 행복하옵니다. 나도 그렇구나, 순아. 나도 정말 행복하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석양을 바라보았습니다. 평화롭고 아름다운 순간이었지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고려장 당할 뻔한 노인을 구해주고 복을 받은 여종 순이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땅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는 법입니다. 선행에는 반드시 복이 따르고 악행에는 반드시 벌이 따르는 법이지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용기였습니다. 순이는 주인의 명을 거역하고 노인을 구할 용기가 있었습니다. 한시 영감은 비록 늙고 병들었지만 마을로 내려가 진실을 밝힐 용기가 있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힘을 합쳐 정의를 세운 것이지요. 한시 부인과 도령은 탐욕과 폐륜으로 결국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곤장을 맞고 유배를 가고 재산을 몰수당했지요. 그들이 저지른 악행의 대가를 톡톡히 치른 것입니다. 반면에 순이는 선한 마음으로 어른을 구했고 그 결과 양인 신분을 회복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천한 여종에서 존경받는 양인으로 행복한 아내이자 어머니로 살아가게 된 것이지요. 한시 영감 역시 순이의 정성으로 건강을 되찾았을 뿐만 아니라 용기 있게 진실을 밝혀 명예를 회복하고 평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시오. 비록 세상이 힘들고 고달프더라도 올바른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용기가 언젠가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순이와 한시 영감처럼 말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만나거든 따뜻한 손길을 내밀어 보십시오. 부당한 일을 보거든 침묵하지 말고 용기 있게 목소리를 내보십시오. 그 작은 선행과 용기가 세상을 바꾸고 언젠가는 큰 복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하늘은 항상 지켜보고 계시니까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